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 보다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은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설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으며 선택적 순종을 하려 했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강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두가 경험케 하시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중간고사 기간에도 건강으로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사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 하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미디어로 각자의 사명대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손길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중이라 또 피곤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이 시간 예비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전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일 남았나요? 39일인가요? 네, 39일? 아닌가? 더 조금 남았나요? 지금이 10일이니까 한 38일? 9일? 네. 38일? 9일? 네. 네, 어쨌든 네, 38일, 9일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늘 하는 얘기지만 대학 입시가 전부는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막 진짜 막 긴장해서 막 그것이 막 내 인생의 전부인 마냥 막 이렇게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너무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염려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또 스스로도 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길 바라고요. 또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교한 학생들 입교 이상 세례 받고 입교한 학생들을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 꼭 참여하길 바라고요. 네,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필사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좀 우리 화평교회가 좀 일부 나눠서 성경 필사를 해서 그것을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 네, 굉장히 의미 있죠.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뭐 고등부 임원 또 기념으로 또 거기에 또 고등부 임원으로 표시가 되니까 화평교회 2021년 성경책을 만드는데 뭐 고등부 임원이 함께 뭐 일부분 같이 써서 하면은 또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찬양팀 뭐 해서 뭐 아니면 뭐 1학년 1반이나 뭐 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좀 의미 있는 또 말씀을 함께 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이제 문자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제 발송을 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좀 중복돼서 신청하지 않도록 뭐 같은 반이다 하면은 한 명이 딱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중복된다라고 하면은 중복된 만큼 써야 돼요. 막 이곳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있으면 막 여러 장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막 의도하지 않게 이러면은 또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데 자그마하게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간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보시고 우리 임원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좀 멀리 사는 친구들은 아마 우편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될 예정인데 어쨌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 먹고 힘내서 또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고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고 우리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소외되지 않게 우리 선생님들은 뭐 좀 핸드폰을 좀 잠깐 꺼내셔서 보니까 채팅창에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별로 글이 없더라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좀 인사도 해주시고 이 시간 인사할 때 우리 샬롬으로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바라보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정말 샬롬 하길 바라면서 축복하는 거죠. 네, 웃으면서 샬롬.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귀한 나눔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보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이제 뒤에 교실에 여러분들 교실 잘 안 가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그래서 가죠? 학교 가죠? 교실 뒤편에 보면 이게 큰 게시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네, 끄덕끄덕. 네. 목사님 고3 때 이렇게 큰 게시판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연봉이 센 직업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막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 난 저 직업 해야 되겠다. 연봉 좀 많이 주는 저 직업 해야지. 막 이 직업 해야지. 막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국 고용 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 직업 사전을 보면 한국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 직업 사전을 보면 한국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가 무려 16,891개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죠. 물론 이 숫자는 관련 직업과 유사한 명칭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서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온 거라고 해요. 예를 들면 통역사랑 스포츠 통역사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유사하지만 또 유사한 명칭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우리나라의 직업이 16,891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업들이 오래 가는 직업들도 있는가 하면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직업도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있던 직업들도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유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들 가운데 사람들이 앞으로의 직업이나 진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직업이 과연 전도유망할까? 어떤 직업이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돈벌이가 좀 잘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똑같은 고등학생으로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마냥 고등학생으로만 있진 않겠죠. 시간 몇 년 뒤면 여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물론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누가 선택해 주나요? 너 이거 해? 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어떠한 직업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또 그 직업을 두고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뭐 해서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한 사람의 가문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실 만한 성막이라는 곳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가 있습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론의 가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직분을 감당하게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론의 가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론이 모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흠이 없고 인품이 훌륭해서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아론의 가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그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도할 신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됐을까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론의 진두지휘 아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금세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다라는. 하나님은 과연 아론의 이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맡을 사람으로 지목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하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게는 그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옷이 무엇인가요? 옷은 우리의 몸을 보여주고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직분과 역할을 알게 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의 직업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선생님들 보면 직업 알 수 있나요? 직업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일을 할 때에 입은 옷을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그 직업에, 그 직분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목사님이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에 정말 내가 군대에 왔구나라고 실감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입대할 때는 사복을 입고 가요. 그냥 일반 밖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들고 가고, 이제 들어가면 군복을 이제 보급해 줍니다. 그러면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 막 진짜 군대에 왔구나, 막 현실 자각 타임이 이제 벌어지는 거. 나 이제 못 나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진짜로 어떤 사람은 그 쪼가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고 하거든요. 막 그럼 막 눈물이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또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정신교육할 때도 강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민간인 아니야. 너희들은 군인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봐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을 보면 너희들은 이제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군복을 보면서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게 또 아름답게 한 것도 이런 유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이 아론에게 입히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섭외해서 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뭐 쉽게 말해 숙련된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숙련된 사람이 단순히 솜씨가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제사장의 옷이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만든 옷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옷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가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나 옷의 재료들이나 또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을 보면 이 오늘 본문 앞서서 말씀하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만든 이 성막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4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종류와 장식품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목사님 간단하게 한번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먼저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속안에는 이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염료로 염색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마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저 파란 옷 아래에는 금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금방울들이 왜 달려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근데 그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고 뭔가 흠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래 달린 금방울들이 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또 이게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수습하곤 했다곤 합니다. 또 겉옷 위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나중에 입으면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 약간 앞치마 같은 아줌마 같은 약간 앞치마를 입고 있죠. 이 앞치마 같은 이 옷이 바로 에봇인데 이 에봇이라는 옷이 굉장히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쪽 어깨에는 견대를 했는데 이 견대에는 양쪽에 호마노라는 보석이라는 돌에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6개씩 나눠 새기고 또 가운데에는 흉패라고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돌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그 관의 가운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사용한 실들을 보니까 금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의 옷이 딱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따로 구별하시고 또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막과 유사하게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스스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을 보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게 하신 이유는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구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존중하며 제사장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옷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에 지어 입히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알아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제사장의 옷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끔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화려했대, 좋은 재료와 좋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드셨대,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끝나는 그 역사 어떠한 사실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약에서와 같은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왜 동물을 잡아서 그런 희생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나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는데 어떠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런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한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고 죄가 가득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억압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들, 어떤 일부 그런 그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들 각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을 구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거룩한 옷을 입었듯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장 최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처럼 여겨져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했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 역시도 정결해야 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직업들을 갖게 되고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정체성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지 않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담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막 음주 가무를 즐기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늘날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런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인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막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내 어떠한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피해를 입힌 자에게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뭐 살인하고 뭐 강도하고 뭐 물론 이런 것도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지을 수 있는 큰 죄다라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주위에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 덕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 그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평생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았는지 왕같은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또 나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거룩한 정말 제사장답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평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대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룩한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와 또한 수험생들 위해와 주님의 몸의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